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 사도 바울께서 기쁨의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빌립보서를 주석하고 있는 책에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Jesus our joy. 예수 우리의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해오셨는데 여기 3장 1절에서 다시 이 기쁨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향곡에서도 그 주제부가 계속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제부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여기에서 기쁨의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저도 종종 설교할 때 주의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관적인 상태나 감정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기쁨은 그저 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수동적으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락을 하고 또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사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엄청 씁니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쁨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쫓아갑니다.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쏟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일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조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세상적인 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의 감정을 일정 정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팽배합니다. 심지어 찬양 인도할 때도 그 찬양 인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혹은 그런 잠재의식이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락과 향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지어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며 살아갑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가슴이 벅찬 기쁨을 누리실 때가 언제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은혜의 바다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단편적인 그런 기쁨, 그것은
우리가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 하나는 주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건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기쁨,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사실상은 우울증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그 의사가 한다는 말이 그 코미디언이 나오는 쇼에 당신이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이 당신이 권면한 그 코미디언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도 사실상 그 내면의 우울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건 상당히 강력한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방문하였을 때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재차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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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표를 낸 것,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손할례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 있고 또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삼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개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논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복음의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그 기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개들에 대해서 그리고 행악자들에 대해서 손할례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서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흔들릴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식을 갖기를 위해서 지금 가리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개들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과 같이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와 같아야 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과 같은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저들과 맞서서 싸우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음을 흔드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의 본질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강철과 같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손할례당을 사도 바울이 삼가라 말씀하시고 진정한 할례당은 무엇인가?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봉사한다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예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옛 성전 시스템, 제사제도,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다시 있어야 된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전의 제사법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지나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단어가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지식과 교양과 관계와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하는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채봉이라는 한국의 그 문인이 있습니다. 그 정채봉 씨의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이 있는데 매우 단순한 글인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신참 옷걸이가 고참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러자 그 고참 옷걸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씩 입혀졌다 벗겨지는 옷인데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옷이 마치 우리의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이 입혀졌을 때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누추한 옷이 입혀졌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옷걸이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옷 입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입으시고 옷걸이처럼 자유롭고 담대하게 한 주간을 크게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